이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우러져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심부름을 다 맡겼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밖에는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임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감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제 중2 때까지 제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높은 군인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별을 달고 군 생활을 하는 게 내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군인처럼 안 보이세요? 나 군인 했으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방위 출신이에요. 군대 갔다가 적합하지 않다고 빠꾸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소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아낼 것인가? 공연히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한 세월 왔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혹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그래 살다가 인생을 끝낸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달으셔서 그 사명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며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구나,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심부름 잘하고 왔구나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명자로 살려면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거,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거 혹시 이 사람 자신의 죄와 아니면은 이 사람 부모의 죄,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그 질문에 답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까닭이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 잘못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야. 누구 탓하지 마. 다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난 남자로 태어날래, 여러분 성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성별을 결정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성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시골 벽촌에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집에 내가 왜 태어나요? 나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면 난 그런 집 태어나지 않아요. 부유한 집에, 풍요로운 집에, 적어도 대기업의 총수집에 태어날 것이지 내가 그런 집에 왜 태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2장 뒤에 한 가정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는 눈인데 이렇게 맥을 이어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이 가정에는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조실 부모하고 3남매가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사는 거예요. 제일 맞이가 나사로예요. 둘째가 딸인데 마르다예요. 막내가 마리아예요. 이 3남매가 참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도 그런데 안 계시니 어떻게 했어요?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경제를 누가 책임지냐? 이 오빠 나사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가정인데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요즘 같으면 현대의학으로 무슨 병인들 못 고칩니까? 다 고치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사람의 수명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이 누이들이 오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 동네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온 동네 다니면서 죽을 사람 살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도 살 소문 들으면 좋아요. 좋은 소문 들을수록 좋고 안 좋은 소문 들으면 그거는 안 듣는 마음 못하고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여기 좀 와가지고 이 죽어가는 나사로 좀 살려달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는다고 난린데 예수님은 벌써 보시는 이 시각이 보시는 방법이 관점이 달랐어요. 그리고 말씀해내시는 해석하는 해석법이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 이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아멘. 아멘.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뜻하신 바 목적,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아무리 걱정해도 네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해요. 막 사람은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조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느긋하셔요. 이걸 우리가 교인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서 성령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앞에 설쳐대면요 하나님 일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그 상간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절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오시더니만은 하신다는 얘기가 잔다 그래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말하는지 아니하시고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무덤 앞에 출입구의 문을 닫고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그 문을 좀 열어놔라고 그러고는 하신 얘기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제 그만 자고 나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이 붕대를 감고 완전히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 뉘어놨는데 우리식의 이 무덤 개념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는 평토장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석관으로 돌로 무덤 만들어 놨으니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높이예요. 그래서 흰 천을 두루 감고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부활신앙,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스토리의 결론 12장에 가서 이렇게 맺어요. 놀랍습니다. 요 말씀을 발견하여야 요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를 극렬하게 핍박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살아가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노? 왜 하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힘든 일이 닥치노? 우리 신랑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때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자로 살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거는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의 죄 문제를 들먹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해요. 잘나고 잘 되면요 다 자기 탓이고요, 안 되고 못 되면요 다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다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지.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기야 이런 DNA를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오래전에 물려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아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담아, 니 왜 먹었노? 이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나한테 준 여자, 이 벌써 핑계거리를 벌써 자기에게서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남에게서 찾아.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자가 열매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난 뒤에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왜 책임을 전가해요?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어놓고, 하와가 열매를 따다가 갖다가 줄 수까지는 있지만은 먹고 안 먹고는 내 결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여러분 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임해 있습니다. 아멘. 받기로 마음 먹으면 여러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겠다고 그냥 거절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와야, 넌 왜 먹었노? 이 하와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뱀이 그래요. 뱀이. 그래서 옛날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뭐가 있다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뭐는 없다고? 무덤은 없다고. 이게 벌써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끊어야 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로 이 핑계거리를, 남 탓하는 이 잘못된 못된 버릇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주 이게 고약한 마귀의 근성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은총이 어떤 은총이에요?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합니까?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끝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부활 승리하시는 겁니다. 아멘.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자가 아니에요. 승자예요. 승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여 볼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자,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충분히 모든 사람들은 이쯤 되면 형님들을 한 번쯤 욕할 수 있어요. 아유, 형님들 섭섭다이. 어찌 그럴 수가 있노?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래부터 이런 습관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로부터 13년입니다. 13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어간에 13년 동안에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건만 기록했지만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참고 침묵하고 맡은 일에 성실성을 기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누가 기별을 알려준 리도 없어요. 총리 자격증을 갖다 놓고 그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앞은 캄캄해요. 뒤도 막혔어요. 좌우지간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최선 다하면 최선 다한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하면 대가 지불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와야 되잖아요. 어떤 상급이 왔어요? 실컷 일했는데, 실컷 고생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뭐예요? 감옥행.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감옥행으로.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갈 때도 단 한 번도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배포가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잘 참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감옥에 가가지고 뭐 일이 대단히 잘 풀렸나요?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몇 번 속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총리에 딱 세우는 어느 날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안에 요셉의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멋진 고백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애굽의 종으로 보낸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요셉은 아니야, 형님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님들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욕할 필요 없어. 원망할 필요 없어. 탓할 필요 없어. 상종할 필요 없어. 왜? 형님들이 한 일이 처음부터 아닌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요셉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요셉의 복 받으려면은요, 적어도 양심이 있어야지. 13년은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고난은 피하여 가게 하시고 축복만 주십시오. 그런 법 없어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시련의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과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불면의 밤들을 수없이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보냄받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보냄받은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밝은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밝은 눈으로 살아야 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면서 맹인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진흙이고 눈에 발라 실로암,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연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방법으로 봐서는 그냥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나아버리는데 하필이면 실로암 못까지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앞 못 보는 소경에게. 어렵습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결과물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일에 대한 원인을 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결과요, 뒤에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이에요. 이 오늘은 대단히 소중해요. 예수님은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너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실로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실로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된 백성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냄받은 곳에서 맨날 탄식하면서, 맨날 캄캄한 어두운데 우울한 골방에 들어앉아서 탄식하고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실로암으로 가라. 너가 보낸 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맡겨진 아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아멘. 아멘. 밝은 눈으로 봐요. 밝은 눈으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인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난을 겪었던 유명한 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밤낮으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래 살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헬렌 켈러가 될 수가 없어요. 훗날 이분이 쓴 책에서 내가 3일만 본다면, 이 책 속에 이분은 첫째 날을 나의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요.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과 정성이 모두어져서 있는, 이건 헬렌 켈러가 선생님을 첫 번째로 첫날 내가 눈 뜨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둘째 날은 멋진 그림, 멋진 영화를 보고 싶어요. 셋째 날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떤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최근에 참 제가 좋아하는 이지선 자매라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정말 죽다 살아난 분인데요.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몸에 53%의 화상을 입었는데 수술을 40번 했어요. 손가락을 다 잘라내고 엄지 2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화 여자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졸업반 때에 큰 사고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만취 운전자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죽어도 골백번 죽지요. 근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거니 하고 인내하고 다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 몸을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작년까지는 한동대학 교수님을 지내시다가 원래 자기 모교 이화 여자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가씨 때는 저렇게 예뻤던 분이요 화상을 입고 완전히 일그러졌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인생을 한탄하고 그 운전자를 욕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살았더라면 오늘의 이지선은 없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 이지선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깨닫고 밝은 눈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